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만큼 우리도 행해야 한다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우리는 죄인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게으르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앞에 끈질기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부터 27절까지는 지금까지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들에 대한 적용 또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는 지금까지 들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의 자세, 특별히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13절, 14절에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15절에서 20절엔 거짓 선지자와 좋은 나무, 못된 나무를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는 말로만 신앙 고백하는 자와 행동으로 신앙 고백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4절에서 27절에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하시면서 순종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들에서 양자택일, 곧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왼쪽 오른쪽 있고 가운데가 있고 이런 거는 정치에서나 있는 거지 우리 신앙에는 그런 건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는 회색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 엄밀히 따져보면 그것도 사실은 중간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약간 불분명한 회색지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회색지대라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하지 미지근하라고 얘기하시진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택에 대한 결단이 요구되는 말씀들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명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좁은 문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명령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일단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린 넓은 문에 있다는 겁니다. 양자택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중간지대에서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그냥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명령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넓은 문으로 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좁은 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13절에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는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문, 다른 하나는 넓은 문.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넓은 문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넓은 문으로 향하는 길은 멸망, 곧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길로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넓은 문이고 그리로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면 그게 옳은 건지 압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나쁜 건지 내가 알고 있어도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하고 있으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항상 정답은 아닌데, 항상 옳은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런 거에 너무 쉽게 잘 속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어쩔 때는 내가 억지로 속아 넘어가 주죠.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다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길이 크고 넓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넓다라는 단어는 그냥 길이 단순히 이렇게 넓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넓다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거는 아주 넓고 막힘이 없는 광활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길이 넓은 무슨 우리 전주로 치면 요 백제대로 있죠. 그 정도 넓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들판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넓은 들판이면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압니까? 사실 그러면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좁은 길은, 여러분 좁은 길은 그냥 여러분들이 등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간 그거하고도 매치가 되긴 합니다. 근데 등산하면서 내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사람 하나 간신히 지나갈 만한 그런 길엔 표지판이 있어요. 여기로 가면 어디로 간다고. 중간중간마다 또 표지판이 있습니다. 몇 킬로 남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좁은 길로 갈 때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알고 가잖아요. 근데 넓은 길은 이 단어의 표현대로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가니까 나도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어쨌든 넓은 길은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좁은 명령하신 문, 이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착하다라는 말은 좁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협착하다라는 단어에는 어려움, 박해, 억압, 괴롭힘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좁은 정도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 또 그 길에는 박해가 있고 박해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가면은 안 될 것 같이 생긴 길이에요. 우린 여기에서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길이 넓고 크고 넓다라는 거는 일단 다니기 쉽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기가 아주 쉬워요. 길이 좁고 협착하다라는 건 다니기가 어렵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결국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인생을 쉽게 살 것이냐 어렵게 살 것이냐 이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쉽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참 쉽게 사네 라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사는 거 보면 참 인생 쉽게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대체로 그냥 막 삽니다. 그냥 인생 쉽게 사는 사람들은 별 고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근데 그거는 인생을 쉽게 산다라는 건 그냥 달리 얘기해 보면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사는 걸 의미합니다. 나름대로 규칙은 있겠지만 그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납니다. 자신이 정한 규칙을 추구하면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길이 그것이 바로 넓은 길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달리 얘기해 보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면 돼요. 그게 넓은 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저지르고 싶은 거 저지르고 이렇게 살면 그게 넓은 길이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을 돌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넓다, 인생이 쉽다, 인생 사는 게 쉽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어렵다라는 의미는 지금껏 우리가 산상설교에서 살폈던 말씀들, 그거를 돌아보면 답이 나와요. 산상설교의 결론적인 부분에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있는 말씀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곡해한 부분들을 지적하시면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넓은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꾼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바로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좁은 길로 다니는 겁니다. 좁은 길로 다닌다라는 것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원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신적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건 분명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쉽지도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우리는 죄를 버리고 이기적인 야망과 탐욕, 또한 필요하다면 가족과 친구들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넓은 길은 넓어서 여러분들이 야망을 짊어지고 가든 탐욕을 짊어지고 가든 그 어떤 걸 짊어지고 가도 절대 걸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등짝에다가 무엇을 지고 가고 무엇을 원해서 그걸 끌고 가든 아무도 그거를 시비 걸지 않아요. 그런데 좁은 길은 협착하죠. 너무 좁아서 다른 것들은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나 하나만 간신히 지나간다고요. 거기다가 협착하다고 했잖아요. 나 하나만 편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 하나 지나가기도 굉장히 고되고 힘들어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야망과 탐욕과 고집 같은 거는 짊어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면, 딱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굳이 힘들게 좁은 길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넓은 길이라면 내가 뭐든지 다 짊어지고 갈 수 있는데 좁은 길을 아무것도 가져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거길 뭐하러 가요? 게다가 그냥 좁은 길이 무슨 예쁜 것도 아니고 거기가 협착하다잖아요. 힘들대잖아요.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핍박이 있대잖아요. 그럼 거길 왜 들어가요? 그냥 요것만 놓고 가면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는 거는 세상 바보들 아니면 절대 그렇게 못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좁은 길을 통해서 들어가는 좁은 문을 주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뭘로 인도한다고요? 생명으로 인도한다고요. 근데 넓은 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생명으로 멸망으로 이걸 뺀 상태에서 넓은 문 좁은 문 이것만 놓고 결정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결정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부연 설명을 들어보면 멸망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잖아요. 자, 이러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과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어디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넓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게 정상이겠어요? 아니요. 좁더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좁은 문으로 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버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쫓아간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상하리만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생각해 본다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사실 이상한 건 아닙니다. 산상설교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형제에 대해서 노하지 마라. 마음으로 음욕도 품지 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억눌러야 한다. 내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내라. 누가 2km 가자고 그러면 4km까지 걸어가고 원수도 사랑해야 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거 도저히 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안 드는 명령들을 잔뜩 주셨어요. 이런 명령은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싫어합니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은 이러한 명령들을 회피하고 우리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대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타락한 본성의 원하는 바와 생각, 타락한 본성이 좋아하는 것들은 모두 내려놓고 맨몸으로 나오기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나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향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향해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본성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걸 선택하고 말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다시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양자택일이라고 했어요.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선택받은 것을 증명하는 거지 선택받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된 게 아니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산상설교의 말씀을 모두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넓은 길로 다니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본성의 변화로 인해서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산상설교의 말씀들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지켜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부족함을 느끼고 때로는 좌절도 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여러분 좁은 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면서 동시에 이 좁은 문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기도 해요.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데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좁은 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구원을 주는 문이고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좁은 길과 좁은 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길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다르게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어라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이 좁은 문이 예수님이니까, 좁은 길이 예수님이니까 그냥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벼랑 끝이어도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과연 좁은 길, 좁은 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좋은 것, 곧 성령님을 허락받은 사람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척도는 좁은 길을 걷느냐 아니냐, 이걸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따르느냐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쫓고 있느냐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인생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비우고 오직 주님만을 삶에 충만히 채우며 살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도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있긴 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도 포기해야 하고, 또는 내 삶의 무거운 짐 같은 십자가도 짊어져야 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다니는 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할 때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는 이 이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자들한테는 일반적인 십자가의 의미로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일반적인 십자가가 무슨 의미예요? 십자가가 뭐 할 때 써요? 죽일 때, 사형틀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얘기는 뭔 소리예요? 죽을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가 겹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나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살아나서 내 욕심과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간다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좁은 길로 다니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진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서 참된 신자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앞절에도 얘기했잖아요. 힘든 게 나오면 뭐 하라는 소리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요. 그러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주칠 때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는데 내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돼요. 그러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짠하고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지쳐 쓰러진 여러분들을 부둥켜 안고라도 가야 할 길을 마땅히 가게 해주실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사실에 좌절만 하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신자들이라면 힘없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욕심 등을 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야 합니다. 어렵죠.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을 따라서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할 겁니다. 좁고 협착한 길로 다니지 말고 넓은 길로 나와서 내 마음껏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내 꿈을 펼쳐, 내 자아를 펼쳐.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소중해.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펼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라면 지옥의 장작불로밖에 쓸 데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외골수처럼 살지 말고 조금만 타협하고 편하게 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얼마 다니지도 않는 그 길에 서 있지 말고 여기 사람들이 넘쳐나는 길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요구에 참된 신자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좁은 길이지만 세상과의 타협을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탐하지 않고 그저 주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옆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거룩한 길이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안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길은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좁은 길로 먼저 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같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비록 넓은 길보다는 보기에 나쁠지 모르지만 좁은 길이
진정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는 길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는 선택을 두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은 넓게 펼쳐진 평지라서 아무런 위험도 어려움도 없어 보일 겁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절벽에 있는 길과 절벽 너머의 문처럼 가는 길이 위태롭고 위험하고 힘들기까지 할 겁니다. 좁은 길은 조금만 발을 잘못 내디뎌도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이 위험한 길이에요.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만이 생명으로 인도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좁은 문이든 넓은 문이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넓은 길을 따라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자 한다면 그냥 여러분의 영혼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며 사시면 됩니다. 절대로 성경에 귀도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관심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인생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탐욕과 욕심과 여러분들의 자아가 외치는 대로 그냥 마음껏 사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넓은 길로 따라서 가게 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알아서 들어갈 겁니다. 돈을 쫓고 재미를 쫓고 명예를 쫓고 즐거움과 탐욕을 따라서 살다 보면 알아서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문으로 가실 분들은 굳이 애쓰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반해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은 매우 힘든 발걸음을 옮겨야 할 겁니다. 좁은 길은 핍박이 기다리고 멸시와 조롱이 기다리고 희생을 강요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포기해야 할 거고 여러분의 본성은 죽여야만 좁은 길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넓은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멸망이 기다리고 지옥의 자식들이 여러분을 환영하며 반겨줄 겁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줄 거고 넓은 길을 따라서 편안히 갔던 길과는 반대로 영원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여러분의 단짝이 되어서 영원토록 함께 해줄 겁니다.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은 매우 힘든 발걸음을 옮겨야 하겠지만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점점 영생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을 처음부터 등에 업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찾아서 갔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등에 업고 그 좁은 길, 협착한 길, 핍박과 고통이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냥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냥 여러분,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 길을 찾는 자가 많다라고 안 돼 있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좁은 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14절 마지막에 보세요.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길로 알아서 들어가지는 게 아니라 그 길은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찾아야만 발견하고 찾아야만 알 수 있는 곳이라고요. 좁은 문은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좁은 문을 온 힘을 다해서 찾아야 하고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 찾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 주실 겁니다. 삭개오를 찾아서 먼저 다가가 만나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좁은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언제요?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지나치면 그냥 멸망으로 가셔야 하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어지면 예수님과 함께 가시면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러셨듯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들려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를 몸으로 경험하고 구원으로 인도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은혜를 먼저 주시고 명령을 주셔서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넓은 길을 따라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향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저주만 남을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순종이라는 좁은 길로 갈 것이냐, 불순종이라는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좁은 길로 갈 것이냐, 예수님과 상관없이 막 살다가 가는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선택하라고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명령을 따르십시오. 그 명령에 아멘이라고 외치고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 길로 가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외롭고 괴롭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길로 계속 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끌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쓰러져 넘어진 여러분을 품에 안고 좁은 길에 묵묵히 걸어가 주시는 예수님을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십시오.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